música inspira pro protagonista. Tá bom. Alugar, não dá pra me dar lugar, enquanto lugar, porque senão machuca. Não, alugar. 어, 눈 뜨고 있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뭐야?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들께 춤을 가르쳐 드릴 저는 신바라고 합니다. 그냥 없어. K-팝에 근데 되게 관심이 많으시다고 들었는데 우리는 그냥 뜨는 것만 좋아해요. 정말 내가 못 살아. 미카엘은 잘 해요. 그 미카엘만 다른 거 춤 잘 하니까 재미없다고? 오, 저런 영상도 찍고. 오, 잘 추네. 우와. 일단 우리는 그냥 총이라서 그러면 오늘 춤을 어떤 걸 배우고 싶으세요? 우리 옛날에 그 인피니트 많이 들었어요. 아 그래요? pode ser a música favorita do Infinity é Jugyocha. 추격자 내 제일. 아, 이게 좀 어려운데. 맞아. 추격이거든. 추격자. 추격자가 굉장히 섹시한 게 좀 있어가지고 오늘 끝나고 그럼 제가 누가 제일 가장 섹시하고 멋있었는지 제가 한 분만 딱 뽑아서 말씀드릴게요. 알겠어요. Ele vai escolher quem for mais sexy hoje. Try my best. 네. 그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쪽으로 거울 쪽으로 가시죠. 야, 이건 완전 K-pop 찐으로 이제 이게 한번 느끼고 가는 거예요. 자, 이제 기본기를 해볼 텐데 K-팝에서는 이렇게 춤을 잘 추는 사람 그리고 깔끔하게 추는 사람들 보고 선이 정말 이쁘다 그래요. 그 선을 위해서 한 기본기가 선뻗기라는 기본기예요. 나의 선을 이렇게 쭉 뻗어주는 거예요. 쭉 뻗어주는. 네. 그리고 뻗으면서 투. 네, 맞습니다. 투. 네, 좋아요. 자, 여기서 우리는 힘을 줄 건데 힘을 던지고 그리고 여기서는 잡고 힘을 던지고 그리고 여기서는 잡고 던지고 그래 잡아주는 네 던지고 그래 잡아주는 미친이 쉽지 않아, 저게 이게. 한 번에 딱 잡아서 쭉 뻗어주셔야 돼요. 쭉 그렇지. 던지고 그래 잡아주는. 아니 왜좀 네 맞아요. 잘하는데. 역시 에이스. 네 맞아요. 잘하는데. 좋아요. 자, 잘하는데. 좋아요. 자, 오, 다르다. 좋아요. 무슨 사랑이야? 왜? 자, 이거를 박자에 맞춰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네, 아빠. 5, 6,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한 번에 멈춰주셔야 돼요. 혼자 이렇게 막 되죠? 괜찮아요. 근데 잘하고 계세요. 잘하고 계세요. 그럼 오늘 인피니트 추격자를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이게 재미없어. 진짜. 왜?
비 온다고 전화했더니 어? 전화 받지 않고 뭐 무슨 비가 와? 우산 주고 다닌다니까 사람들. 사람 비 왔잖아. 뭐 아니 비 도대체 세수를 언제 하고 그럼 이제 수요일 날은 어떻게 올라오냐? 택시 타고 오지 뭐 비 오면. 그날도 택시 타고 올라오냐? 어. 버스 타고 올 수 있는데 왜 택시를 타고 와? 어? 이거 진짜 저 택시가 아깝지도 않냐? 난 택시가 제일 아깝다. 생각을 해봐라. 그 점심때 올라오는 그 차 타고 올라오면 되지. 못되면 저 뭐야 전쟁에 반주할 사람 택시 타고 올라와. 그럼 씻는 건 언제 씻냐? 수요일 날. 아, 와서 붙였지 와서 그러니까. 왔어? 어디 예. 와서? 집에 와서? 아니 거기 가서? 그거 언제 씻을 시간 있냐? 택시 타고 올라가서? 그러니까 아니 엄마 맥이 왜 아줌마 말이 왜 안 통하냐? 아니 안 통하지. 아니 네가 그러니까. 정상적인 생활을 안 한다니까. 아니 지금. 아니 엄마 그 아니야 아니 가서 씻는다고. 씻는다고. 꼭 그래 택시를 타고 올라와야 되겠냐고. 그래 이거 어떻게 하냐 그럼 보고. 점심 때 올라가는 사람이 있잖아요. 오후 아니, 예배. 아니야 엄마 빨리 가면 뭐하냐고 또. 뭐 하기는 뭐해 씻고. 아니면 빨리 가면 뭐하냐고 이제 시험은 왔는데. 그거 남아서 그래서 예. 집에서 텔레비 보고 있다가 어. 택시 타고 올라가야 되고. 뭐 어떻게 나보고. 그거 안 보면 죽는 일이냐? 아니 엄마 아니. 아침에 일어나면은 남편 밥을 차려주는 사람이 머리 빗고 세수하고 그리고 제발 해. 아니 웅이 아빠가 오지가뭐 엊그제도 날들어 그러더라. 데리고 가라고. 자기 도저히 감당이 안 된다고. 사람 사는 거 같지가 않대. 응? 내가 그런 소리를 그렇게 들어야 되겠냐? 그걸 내가 내일 모레 죽을 사람에서 내가 못 데리고 간다 그랬어. 그러니까 몰라요. 만약. 그거는 내가 상관이 없는 지. 난 도저히 지연이하고 더는 못 살겠어요. 그러고. 이 내비 따라가면 되죠? 아니요. 그러면요. 또 가세요. 네, 중요. 예. 예. 내비를 위해서 내비를 왜 유지하지? 집에 한 달에 25만 원 나가겠다. 아이고. 좌회전하면 되죠? 예. 잠시 후 얼른 경계합니다. 전방에 과속방지 도로입니다. 잠시 후 얼른 경계합니다. 직진이에요? 알아봐요. 예. 주의하십시오.
좌회전이요? 전방에 과속 방지턱입니다. 전방에 과속 방지턱입니다. 전방에 미끄럼 주의 바랍니다. 소리 내면은 절대 택시 안 탄다. 아까워서 못하겠다. 애들 데리고 상진이가 출근해서 교회를 못 간 날도 애들 데리고 전철 타고 버스 타고 그러고 그 문교회를 간다. 왜 최 목사 왔냐? 어? 어제 최 목사 와 있냐 요새? 어? 최 무슨 목사 있잖아. 아파서 쉬는 뭔 소리야? 아니야? 그냥 원체 무슨 어디 있어? 우리 최가 그 아니고 반에 이름 누가 뭐더라? 있어? 뭐. 이름 뭐더라 그래서 이름 뭐더라? 아파서 쉬었잖아 그동안에 다리 아프고 해서 아니 항상 와. 항상 와? 고지 보니서. 하고 요새 오냐? 항상 오는데 통 어제도 왔었는데. 그 추리닝 이제 회색 뭐 잠바 입은 그 사람인가 보네. 그 사람 어떻게 오냐 올 때? 왜 버스 타고 오냐? 아이고 가난해서 제일 부자다 지은이가. 내일은 어떻게 할 거냐? 응? 내일 3일날 뭐 할 거냐? 그게 아니. 근데 무슨 나라 걱정을 왜 이렇게 하냐? 투표 참 안되네. 그렇게 엉뚱한 짓을 한다고 우리가 좀 일찍 서둘러서 투표하고 그래 올라오면 되지. 투표해봤자 무슨 상관인데 뭐 그래. 언니 했다 그냥. 우리하고 말할 필요가 없어. 대놓고 무슨 생각하는 사람이 참.
그러면 내 수요일날 올라오기 전에 밥 요만큼만 삶아놔. 국 삶아놓고 올라가라. 응? 그래서 그러지 말고 우리 올라가서 나한테 이야기해. 그래 나도 씻지. 알아들었냐? 김치 하나 사다 놓으면 좋겠구만. 사러 갈 시간 없지. 텔레비 봐요. 아유, 내가 이런 소리를 고모들한테 하겠냐, 이모들한테 하겠냐. 야, 은혜를 하는 거 보면 참, 은혜가 참 고맙다. 은혜도 제주도 저것만 하는 거 보면 그냥 믿을 수가 있는 거 같아. 은혜는 저거 엄마가 허리가 아파서 그런 거 정말 그렇게 이해할 수가 없다. 돈 1,200이나 저 수술을 시켜주고 그냥 엄마 어떻게 될까봐 그냥 여기를 가서 차 타고 태워다 주고. 부산 내려가서 이런다면 뭐도 참 일을 사람으로 보겠냐. 우리 이스라엘 위해 기도하는 교회 됩시다. 네, 우리 앞에 삶 인사해 봅시다. 이스라엘 위해 눈물 흘리는 교회 됩시다. 네, 이스라엘 위해 기도하고 눈물 흘리는 교회 되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가 계속 나누고 오늘도 기도한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보이는 상황을 놓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기대함으로 또 기도하고 또 이번 선교에 실제적으로 가지 못하시는 분도 있지만 이번에는 저희가 단순한 선교가 아니라 버스킹을 하고 또 그곳에서 길거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 대한민국에서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질 거기 때문에 계속 실시간으로 이 영상들이 반영이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영상들을 보시고 같이 기도하고 또 눈물 흘리면서 우리 일주일 동안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하나님 얼굴 구하는 교회 되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출애굽기 12장 말씀 넘겼으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참고로 오늘 말씀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3년 동안 제 설교를 들으신 분들이라면 설교가 쉬울 거고 최근에 새로 오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한 3개월 정도 전부터 제 설교를 들은 분들에게 조금 어려울 거예요. 제가 개념 정리들을 조금씩 해나가면서 최대한 쉽게 이야기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어렵더라도 이 설교가 지금 이 시즌에 너무 중요한 설교이기 때문에 집중해서 듣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12장 우리 1절부터 2절까지 같이 한번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니시 나왔잖아. 엄마한테 어떤가 이 상황이. 달을 너희의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그리고 우리 나라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이정표가 되는 거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만 우리가 승리의 길을 알 수 있고 나라의 승리뿐만 아니에요. 마지막 때 여러분의 가정의 승리 그리고 개인의 승리가 이 두 구절 가운데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일들이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고 또 그 일어나고 있는 어둠의 세력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나님의 시간표로 돌아가야 하는지 그곳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우리가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하나님의 시간표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지난주부터 계속 나누고 있었던 것처럼 이 시즌이 어떤 시즌이고 또 대한민국이 부정선거라고 하는 이 크나큰 쓰나미 가운데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게 될 것인지 그리고 가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왜냐면 이것을 모르면 제가 계속 말했지만 우리의 힘으로 싸울 수 있다고 착각해요. 근데 어둠을 진짜 제대로 할 때, 다른 말로 말하면 율법과 죄, 율법을 주님이 우리에게 왜 알려주셨어요? 죄를 깨달으라. 근데 죄의 실상과 죄의 무서움을 모르니까 얄팍한 나의 경험으로 이기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이기기 위해서 씨름해 보셨을 거예요. 여러분의 힘을 이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아주 작은 죄나 할지라도 우리 힘으로 못 이깁니다. 근데 하물며 그 죄를 우리에게 유혹으로 주고 있는 사단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데 그거를 우리의 힘으로 이기고 우리의 힘으로 싸우려고 하면 절대로 못 이겨요. 여러분, 아수르를 생각해보세요. 바벨론을 생각해보세요. 메네와 바사를 생각해보세요. 겉으로 봤을 때는 육신의 전쟁입니다. 근데 그들이 절대로 아수르와 남녀다를 무너뜨렸던 바벨론을 이기지 못했어요. 왜? 하나님이 떠났으니까. 영적 전쟁 가운데 영적인 것을 먼저 구하지 않고 싸우기 시작하니까 이기는 것이 아니라 패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복음처럼 항상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우리와 싸우는 세력이 누구냐, 그리고 이 세력이 얼마나 강력하고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된다, 이거를 깨달아야 사람은 뭐 하는 줄 아세요? 교만해서 가장 마지막에 가서 뭘 해요? 기도를 해요. 회개를 해요. 주님 앞에 나가요. 그래서 저 여러분이 이 마지막 정말 배수진을 치는 다음 주가 바로 선거잖아요. 이 선거 전에 정말로 무릎 꿇고 기도하고 한국의 은혜를 구하는 시즌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다음 장면 한번 띄워주시면 제가 그동안 나누고 또 최근에 금요일에 나눴던 내용들을 잠깐 정리해왔어요. 여러분과 계속 나눴던 것처럼 사실 이 모든 배후에는 중국이 아니라 중국 뒤에는 우리가 계속 나누고 있는 돈의 흐름을 가지고 있는 로스차이나 가문이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로스차이나 가문과 실상은 트럼프 가문 간의 전쟁인데 이 로스차이나 가문이 가장 뒤에 있기 때문에 보기가 너무 힘든 거야. 근데 로스차이나 가문이 누구를 통해? 이 교황을 통해 수장으로 세우고 예수의 세력을 통해서 이 모든 일들을 꾸미고 있어요. 근데 제가 금요일날 설교를 여러분과 하면서 저 자신에게도 정말 이거는 기도 아니면 이길 수 없구나를 확실하게 깨달았어요. 왜 그러느냐, 이 이재명과 이 함께하고 있는 SK를 맡고 있는 이 책태원, 요 사람들이 그냥 앞장서고 있는 게 아니라 이 모든 게 영적으로 다 어떻게 돼 있어요? 연결되어 있는 거야. 실제로 우리가 나눴던 것처럼 교황의 바로 밑에서 수많은 돈을 거뒀던 사람이 마더 테레사라고 있어요. 근데 이 마더 테레사와 함께하고 있는 것이 앤서니 파우치고, 파우치를 일부러 어떻게 했습니까? 가장 중요한 자리에 교황이 꽂아놓은 거죠. 그리고 그 교황과 파우치와 함께 일을 했던 사람이 누구라고 했어요, 여러분? 빌 게이츠. 빌 게이츠가 일을 하면서 우리가 그동안 계속 나눴던 것처럼 마약과 비슷한 이 주사를 가지고 어떻게 해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맞히기 시작하고 세뇌시키기 시작하고 더 나아가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면서 인구 감축을 실제적으로 앞장섰던 것이 우리가 애니메이션을 통해 나눴던 것처럼 중국에게 뒷돈을 내주고 있던 누구예요? 미국의 기업 빌 게이츠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 두 명이 힘을 합쳐가지고 계속해서 주사를 만드는데 이 두 명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나라가 어떤 나라라고 했어요, 여러분? 대한민국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2023년부터 교황이 세워지고 시진핑이 세워지고 빌 게이츠가 힘을 얻었던 그때부터 우리나라에 본격적으로 ALB 들어오기 시작하고, 그죠? 그리고 세계 경제 총재도 우리나라 사람이 되고 반기문이 되기 시작하고, 이러면서 대한민국의 중요한 기관들 WCC부터 시작해서 AF까지 모든 게 우리나라 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들어오는 일을 사실 눈에 보이기는 2013년이지만 훨씬 전부터 그들이 그 일을 준비하고 있었다고 했어요. 그 일을 중국에서 단둥에서 준비를 했는데, 단둥에서 부정선거를 만드는데 가장 앞장섰던 두 기업이 있다고 했어요. 하나는 다산 기업이라고 했죠. 다산 적양교에서 따온 예수의 기업이고, 그죠? 두 번째는 누구라고 했어요, 여러분? 예, 금요일에 나눈 것처럼 SKT란 말이에요. 여기서 구해오라고 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간첩을 김대중이 어떻게 합니까? 풀어주기 시작해서 조지스로서와 함께 나라를 장악하고 그 장악한 나라를 부정선거로 완전히 다스리기 위해서 사면하여서 SK를 통해서 중국으로 보내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2002년부터 지금 25년이니까 약 23년 동안 정말 철저하게 준비해서 이 대한민국이 이제는 부정선거가 완성된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이런 나라를 만드는데 가장 앞장섰던 것이 바로 이
SKT의 책태원인데 이 책태원이 빌 게이츠랑도 만났다고 했죠. 백신을 만들고 감시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일이고 또 빌 게이츠만 가까이 한 게 아니에요. 여기 우리가 나눴던 것처럼 이 앤서니 파우치와 이 누구라고 했죠? 수녀강 마대 테레사가 함께 일을 하는데 요거를 막아줬던 사람이 누구라고 했어요, 여러분? 여기 이스라엘과 모사드와 함께하고 있는 로버트 맥스웰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요 맥스웰의 딸이 누구라고 했어요? 요 길레인 맥스웰 요 사람이 마담이 돼가지고 누구랑 결혼했어요? 앱스타인과 결혼한 건 아니죠. 여자친구죠. 함께하면서 성접대를 하면서 수많은 사람 누구? 예수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성접대를 하고 약점을 잡고 자기 팀으로 만들어서 모든 거를 묶는 역할을 이 두 사람이 해왔단 말이에요. 근데 요 성접대를 받았던 가장 결정적인 사람 중에 한 명이 누구였어요, 여러분? 빌 클린턴. 그 빌 클린턴은 가장 그 일을 열정적으로 하면서 지금 미국에서 오늘은 제가 요거를 말씀을 좀 중심으로 다뤄야하기 때문에 안 가져왔는데 최근에 미국에서 굉장히 유명하게 팔리고 있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트럼프 되기 전 대통령이 누구였어요, 여러분? 바이든이죠. 바이든이 원래부터 인치매 증상이 있고 계속해서 아픈 상태에 있었는데 재개발이 됐지만 그래도 서울시에서 보면 그 자체가 사실은 좀 이 뭐라 그러는 그 중심가에 못 들어가는 주변부에 속하는 동네죠. 장이도 비슷하잖아.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 우리 장이동 사람들 저 관심 사항이 아니까. 요새는 장이동이 많이 좋아졌는데 올라가줬어요. 장이동이나 그런 이미지를 보면 오랫동안 뭐 답십니다. 장이동 그러면 좀 낙후된 지역의 대명사였었잖아요. 그 후보가 과거에 그러니까 봉천동에 살 때 처음에 들어갈 당시에 봉천동이면 사실은 거기는 완전히 달동네입니다. 그렇죠. 네. 저도 근데 이제 석박사를 서울에서 했기 때문에 봉천동 저 신림동 거기에 버스 타고 한 7, 8년 다녔습니다. 근데 우리 그 김학성 장로님께서는 또 학자로서 워낙 또 책도 많이 팔리고 유명하셨기 때문에 그쪽은 안 사셨잖아. 살진 않았지만 그러니까. 그 95번 버스 타고 또 333번 타면 예전에 333이나 95번을 타면 그쪽을 다 경유해서 갔습니다. 저도 없지만 그 동네는 안 살았어. 월세살을 하니 있더라도 좋은 동네 살았지.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게 떠오르는 분이요. 우리 전광훈 목사님이 같이 좀 비슷하진 않지만 많이 오버랩 됐는데요. 우리 처음에 김학성 네. 울었던 사이. 네. 그러니까 제가 우리 전광훈 목사님을 이제 뵙고서 제가 의심을 많이 하잖아요. 왜냐면 과연 이분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원래 학자는 직업이 의심하는 직업이에요. 사택을 보니까 확인해야 되잖아. 깜짝 놀라가지고요. 정말 장이동의 이 사랑제일교회 내에 있는 사택에 사신다? 아마 대한민국 국민들이 잘 모르는 분이 많더라고요. 가서 보면 뭐 장로님 잘 아시지만 목사님 주무시는 방 하나, 사모님 방 하나. 그렇죠. 그 두 개밖에 없어요. 두 개밖에 없잖아요. 그다음에 부엌은 나중에 늘린 거예요. 늘린 거고 거실이고 화장실 보시면 내가 지금도 부엌도 베니다로 늘린 거라니까. 그 늘린 거래요, 제가 보니까. 그다음에 그 화장실 장로님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우리 여름에 보면요 목사님이 물 받아서 쓰시더라고 욕조에서. 난 사실은 목사님 화장실 살기 싫어. 내가 화장실 갈 때마다 가능하면 그 화장실 쓰고 싶지 않아. 이게 진짜 놀란 게 지금도 목사님은 그 욕조에다가 물을 받아서 그렇죠. 퍼서 쓰는 경우가 더 훨씬 더 많으신 거예요. 그리고 겨울에는 또 욕조 올까봐, 그러니까 수도 올까봐 틀어놓고 있고. 그래서 그렇게 이제 사시는 분이 이제 전광훈 목사님인데 물론 그 정도에는 김문수 시장이 못 미치지만 그래도 세상 시각으로 봤을 경우에 경기도지사 2번에 국회의원 3번 했으면 봉천동 국민주택에 살만한 형편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예, 그건 뭐 도저히 아닌데 또 불구하고 그런 삶을 자랑스럽게 사셨다는 것이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정광훈 목사님하고 서로 공통점이 있는 게 정광훈 목사님은 사실은 이 정도 교회, 대한민국 흔들어 놓는 교회, 그리고 세계적으로 추앙받는 이 부흥사라는 걸 치면 거기 살 수가 없거든.
그럼요. 내가 볼 때는 사실은 약간 왜 사람이 가식을 하잖아. 예. 가식도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그럼요. 그 장로님 참고로 그 우리 저 사랑의 교회 서초동 예. 그 교회가 예산이 얼마인 줄 아세요? 모르시죠? 그 내가 이제 거기에 핵심 안수 집사를 알기 때문에 그 비밀 정보를 알았는데 연 500입니다. 우리가. 아니 우리가 1,000억이었잖아. 그러니까 사랑의 교회가 500이나 돼요. 근데 우리는 이 사랑제일교회는요 그 공식적으로 500이 넘습니다. 그렇지. 재정부의 이 발표를 보면 500이 넘는 게 사랑제일교회예요. 사랑제일교회. 그러면 사랑의 교회는 서초동에 의리하지 않습니까? 때문에 그 수만 명의 이제 성도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500억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랑제일교회는 실제로 뭐 어떻게 운영되는지 모르지만 적어도 재정부에서 보고된 내용을 보면요 재작년에 1,000억이었어요. 500억이 넘었어요. 아니 그게 1,000억이었다니까 재작년에. 제가 그걸 봤어요. 그런가요? 네? 공식적으로? 공동구에 보고됐었잖아요. 보고됐죠. 보고됐 그때 1,000억이었어. 그래서 그런데도 2배. 그런데도 근데 사랑제일교회 그 화장실 한번 교회는 진짜 하나도 안 쓰는 거죠. 누군가가 사진 좀 찍어가서 다른 거 찍지 말고 그런 사진. 네? 그러니까 정말로 근데 그래도 사랑제일교회 화장실은요 장점이 하나 있는 게 되게 훌륭한데요. 청소는 열심히 합니다. 자원봉사자. 자원봉사자. 예. 그러니까 청소까지 안 하면 화장실 이용하기 어렵습니다. 가기 어려울 거예요. 예.